미국어 연화경 500제자 수기품 제8 30일 이시에 1200아라 하닌 심 자제자가 작신용하되 이때에 1200아라 하닌 마음이자제한 자가 이 같은 생각을 지어내되 우리들은 환희하여 이전에 있지 아니하던 일을 얻으니 만약 세존이 각자에게 수기를 나머지 큰 제자에게 한 것처럼 보여준다면 또 아니 통쾌하리요. 부처님은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마하가섭에게 고하시되 이렇게 올바른 1200아라한에게 내가 이제 당장 앞에 있는 현재의 현실에서 차례차례로 안약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기를 주리라. 이 무리 중에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당연히 6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렇게 한 후에 성취를 얻어 부처님이라 하리니 호를 부르길 보명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통의자 불제전이라. 그 500아라 하닌 우르빈나가섭과 가야가섭과 나자가섭과 가류타이와 우타이와 누루타와 이바다와 거필나와 박두라와 주타와 사가타 등도 다 당연히 한옥더라 삼매악 삼보리를 얻되 전부 동일하게 하나의 호라 이름을 부르길 보명이니라. 이때에 세존이 이 뜻을 거듭해 시려 개송의 말로 설하시되 교진여 비금은 당연히 한량 없는 부처님을 뵙고 아성지갑을 지나 이에 등정각을 이루되 항상 대광명을 놓아 모든 신통을 충분하게 갖추므로 이름이 시방에 두루 비쳐 들려 일체의 존경하는 바라. 항상 무상도를 말하는 거로 호를 부르길 보명이라. 그 국토 깨끗하게 맑고 보살이 다 용맹하며 모두 올라타는 묘루가고 모든 시방의 국가를 유람하고 위없는 공양거리를 갖춤으로 모두 부처님께 받들어 바치어 이 같은 공양을 지은 후에 마음에 큰 환희를 품어 모름지기 잠깐 동안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실력이 있으리라. 부처님의 수명은 6만급이요 정법은 배의 수명을 머물며 상법은 다시 배와 같음이라. 법이 멸할 시에 천인이 두려워하여 근심하는데 그 500비구가 차례차례로 마땅히 부처 짓기를 하니 같은 호로 부르길 보명이라. 차례로 돌아가며 숙이야되 내가 멸도한 후에 아무개가 당연히 부처 짓기를 하여 그 교화하는 바 세간이 역시 나의 이제 지금 일과 같으니라. 국토의 장엄되어 깨끗함과 모든 신통역에 이르기까지 보살 성문무리와 정법에서 상법에 이르기까지와 수명의 겁이 많고 적음이 다 위에 말한 바와 같으니라. 가서반호는 이미 500차제한 자를 알거니와 나머지 모든 성문무리도 또 당연히 다시 이와 같으니라. 이 회합에 있지 아니한 그들에게 너는 당연히 베풀어 보여서 말하거라. 이 시에 1200아라 하닌 심자제자가 작신염하되 내가 나를 장엄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중심을 잡고 시간과 공간을 여는 중입니다. 시방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모든 게 내 뜻에 맞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기저기 막혀있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음양과 선악의 마찰을 일으켜 나를 키우고 자르게 하는 힘입니다. 아무리 백해무익한 것일지라도 참고 견디어 이겨나갈 때 아라한이 되는 것이며 마음에서 자유자재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름다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이상하듯이 추한 걸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이상한 겁니다. 백해무익한 걸 싫어하는 게 마땅한 거고 남에게 존경받는 걸 좋아해야 합당한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항상 올바른 생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세우는 중입니다. 아등은 환희하여 등비중유하니 약세존이 각견수기를 여여 대제자자 한다면 종교의 기본 구호는 착하게 살아라, 흉보지 마라, 용서하라입니다. 여기에 지구미 멸망이 들어가면 그 즉시 사이비 종교가 됩니다. 남들에게 욕하면 치욕감으로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먹을 짓을 하는 종교인들이 허다합니다.
지옥은 그런 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종교의 기본 교육 중 가장 최우선적인 가르침은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거나 흉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욕먹을 짓을 벌이면서도 신도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가장 뛰어난 기만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 자들을 흉보고 욕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활개침으로 종교가 타락하고 거기에 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대신 흉보는 당사자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도 욕먹을 짓을 하면서 남을 욕해서는 상대적인 이치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용서하라는 게 종교의 세 가지 기본 구호입니다. 죄 짓고 욕먹을 짓을 한 자라도 용서하고 흉보지 않으면 착하게 산 것이라는 일관된 가르침을 팝니다. 종교가 타락한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바로 욕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이걸 사용해서 사기쳤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속고 사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더 잘 된다고 헛소리로 꼬드기는 게 종교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순진한 사람을 제멋대로 부려먹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 실컷 이용만 해먹다가 내팽개치는 게 종교인들의 수작입니다. 여기에 속아주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활용 정점을 찍는 게 지구 멸망입니다. 지구는 당연히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주개멸 윤회의 자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다 순진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돈과 재물을 뜯어갑니다. 지구 멸망하는데 그들은 왜 돈과 재물이 필요할까요? 그걸 모르고 많이 당합니다. 확실합니다. 종교의 사기는 착하게 살아라, 흉보지 마라, 용서하라에서 출발하여 죽음을 머물러 자기들 재산 축제의 수단과 방법으로 써먹어 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의 역사적 사기이고 반복된 현실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종교 생활에도 충분한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적당한 핑계와 합당한 구실을 만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안 들어줄 것 같고 괜히 겸연쩍기 때문에 우리들이라고 동조자가 있음을 은근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조언을 들어주려면 상대방에게도 반대급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회 구조의 마땅한 상대성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혼자서 남의 걸 괜히 공짜로 가지려고 헛꿈 꾸는 겁니다. 수원 목표 이상을 갖고 기복으로 기도할 때 마음속에 구구절절 조건을 내세웁니다. 만약 어떤 조건을 성취 달성 실현하는 대가로 기도하였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마땅한 겁니다. 누가 강요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됐다면 중생들의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끝내야 마땅한 게 또한 부처님입니다. 거기서 뭔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더 바란다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조건을 달고 들어준 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던 것을 먼저 본 자가 가져간 것입니다. 즉 모든 건 누가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입니다. 이때 받아갈 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경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달래줬는데 나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늘 혼자였지. 아무도 없었던 거야. 나를 지켰던 건 항상 나였거든. 그게 나였으니까 그걸 수긍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 황당무계한 허무에 기댄 시간이 너무 많이 내 곁에 머물렀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나약해서 나를 믿지 못했거든. 내가 한 걸 남이 해준 줄 알았거든. 나를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 자책한 시간의 의미가 퇴색할 때쯤 나를 찾아온 나는 나를 위로하고 있었어. 항상 그랬지.
그제서야 세상의 평온을 내 희망의 돛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야. 우리들이 기뻐했으며 전에 잊지 아니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했다고 합니다. 만약 부처님이 각자에게 맞는 소원 목표 이상을 이루어준다면 마치 세상에서 이미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다른 여타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 마음속에 부족함을 품거나 세상을 원망하여 울고불고 하는 못난이 행위를 하지 않고 기쁨에 찬 즐거운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모든 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적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자기 합리화를 할 줄 알아야 행복한 겁니다. 항상 불평불만에 휩싸여 자기 노력도 없이 엄한 걸 욕심내서는 즐겁지 않습니다. 남들만 괴롭히는 인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남이 안 준다고 행패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조건, 상황, 현실이 다른 걸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바꿀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부터라도 세상을 바르게 보고 대책을 세워서 목표 이상을 향해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법이지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는 그 감을 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노력하는 자가 다 가져간 뒤일 겁니다. 이 세상은 먼저 노력한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본 자가 노력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정의하는 순간 노력은 깨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소원, 목표 이상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그에 걸맞은 노력을 기울일 때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내 걸 남이 대신 성취해주기는 어려운 거고 내 거는 내가 성취해서 이룬 거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남이 뭔가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나 망상은 자기를 망치는 잘못된 약속입니다. 불여 쾌호라. 사람은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직접 받아들일 수 없는 우주의 기운은 숲과 나무, 풀, 흙, 채소 등의 자연에서 섭취합니다. 맑은 숲에 가면 호흡을 통해 심신이 맑고 청량해져 가슴속 깊이 피부를 뻥 뚫어줄 것 같이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살아있는 기운이 내 몸과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자연이 주는 치유의 개념이 현재 사회 병원에서는 새로운 조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넓은 바다에 나가 끝없는 수평선을 보며 넓은 세상을 간접 경험하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 나보다 낮게 보이는 세상을 굽어 내려다보면 호연지기가 들어오는 것도 자연이 살아있는 기운에 나가 감응되어 자연이 나에게 맞는 기운으로 찾아와 몸과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본 경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주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싶고 그 기운으로 마음을 다잡아 나의 호연지기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쾌절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지, 차 등의 심지소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해야 기분 좋으며 내가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내가 너를 지배하고 살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항상 저를 갈망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이 세상을 차등이 없고 평등한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고 부르짖지만 막상 그것을 행해야 하는 책임자는 자기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 가치관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면서 누구를 위한다고 언제까지 헛소리를 짓거릴 거야. 다 소용없는 그따위 소리로 삼동질 마라.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위해? 뭘 위해? 쓸데없는 부질없는 소리 그만해. 현혹하진 무지몽매에서 나는 이미 깨어났다. 일어나니 네가 보여. 네 수작술수 다 보여.
이제 꺼져라. 내가 세상에 구부리고 사는 것이 부처님이 되는 길임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웃자리로 올라가 호령하고 돈거점을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더 많이 갖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은 인간이 품고 있는 본연의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은 남의 착한 언행을 보고 감동을 받아 환희심이 솟구쳐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주의 어떤 것에서 감화를 받아 본성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수기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샘이 나서 질투가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얼른 수기를 받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즉 모범 사례를 보고 자기와 비교 비유해서 자기에게 맞는 좋은 목표 이상을 채우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 마하가섭 하시되 마하가섭의 언행을 하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선악의 마찰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백해무익한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마하가섭이 나옵니다. 마하가섭은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를 꾸짖고 갈아대면서 닦는 수행을 뜻합니다. 가섭은 자기 수행의 결과인 잎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수원 목표 이상을 향해 노력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가로막는 자신을 책망하여 잡초처럼 자라지 말고 남과 되리라는 다짐입니다. 세상을 떠받들어 민생들의 고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면 세상의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시 1200아라한에게 악은 당 현전에서 차제여 수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기 하리라. 이 자리에서 1200아라한이 안욕따라 삼매악 삼보리 수기를 받았으므로 500제자 수기품은 500제자가 수기받은 것이 아닙니다. 500제자 수기품에서 이름으로 호명한 자를 빼고 수기자로 거론된 수자들은 1200아라한, 500아라한, 500비구, 500자제자, 여제, 성문종, 기부제, 차비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은 500제자만 수기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나미다라니자 플러스 1200아라는 1201명이 수기를 받습니다. 물론 부르나미다라니자도 1200아라한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1200명이 맞습니다만 하나를 더해주면서 그 하나가 법화경수지 독성 해설 서사자가 되어 제도되어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1201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진여 비구 플러스 500아라하는 501명도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1201명이 수기받는데도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했으며 500아라한 500비구만 수기를 하고 1200아라한인 심자제자가 작신염한다고 할 때 이미 1200아라한이 등장했음에도 1200 빼기 500은 700아라한에게 대해서는 나머지 성은 이 회중에 없는 부재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는 나의 12인연에서 내가 올바른 오행을 하면 나의 7부가 저절로 열려서 나의 12인연이 개선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제도의 방법입니다. 제도란 수기 주는 자가 수기 받는 자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그 사람이 자기 행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할 때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자기 보배를 가져가 스스로 자기 12인연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설리길 도망은 가도 사주팔자 도망은 못 간다는 말이 있지만 법화경을 수행하면 해결됩니다. 사주팔자의 인연이 개선됩니다. 이런 좋은 윤회의 현재길에서 우연히 만난 절대적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즉 사주팔자 등 자기 운명이라고 오판하여 기죽지 말고 소원 목표 이상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헛된 망상으로 욕심만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은 걸 봤다면 그걸 이룬 사람이 했던 노력을 해야 나도 역시 그걸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못 갖는 게 아니라 안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가진 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깨닫고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노력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마. 세상의 공평함은 이걸 넘어서면 지탄받게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좋은 것과 나쁜 것 둘 다 있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발전시키려는 사람은 더 노력하고, 불평불만이나 늘어놓고 자빠져 즐기는 사람은 멈춰서 퇴보하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난 뒤에 남을 원망해도 늦지 않아. 노력하지 않은 거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모두 자기가 자초한 거지. 노력 없이 이룬 게 있는 줄 알아? 노력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남의 걸 괜히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500제자 수 깊은 기도의 정치는 오행을 올바르게 하면 7가지 보배가 저절로 열려서 12인연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 7부는 인간에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제2부야 불운하는 여가 7부라도 설법인 중에 이득 제일이고 금요하수에서 설법인 중에 여기 제일이며 현겁 중과 당내 재물의 설법인 중에 역부 제일이니라. 자, 이렇게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중생들이야. 선악을 분별 없이 행하여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길에 가로막혀 세상에서 화합하지 못하며 백해무익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당신들에게 이제 지금 올바른 말을 하노라. 자기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어떠한 차례나 조건을 제지하지 말고 지금 마음속에서 스스로 올리는 가장 어떤가는 올바른 가르침을 지금 당장 받들어 행하라.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매악삼보리 수행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 목표 이상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중중에 아때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당공양 6만 2천억 불하고 연후에 득성입을 하리니 호활 보명열의 은공정변지 명조 선서 재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의사 불세존이라. 저가모니불도 누구를 조화로 직접 변화시킨 건 없습니다. 참고 견디어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 스스로 변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 겁니다. 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위한 의욕을 고취시킨 거지 직접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 당사자는 바로 나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되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거라 여기고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불효한 답을 평하고 자식은 부모 탓으로 돌려 방임의 덫을 씌웁니다. 이렇게 상대성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해도 자식의 책임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 교육을 뒷바라지해 준 것 정도로 끝내는 게 적당합니다. 나머지 삶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길러서 희생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라는 건 동물의 지혜에 벗어납니다. 단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보훈의 측면에서 효를 행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것도 적당해야 자식에 부담 주지 않고 자식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면서 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교진여는 성명 최초 오비구입니다. 숨겨진 속뜻은 사람이 한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르면 교만해져서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겁니다. 방자에게 구는 것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또는 오래된 제자들은 자기가 부처님이 아닌데도 스승의 권위와 권한에 익숙해집니다. 스승의 주변에 머물면서 대중들이 스승에게 어떻게 했던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절로 자기가 스승이 된 줄 착각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스승처럼 떠받든다고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스승이 가졌던 권위와 권한을 잠시 양도받았을 뿐인데 자기 착각에 빠져 자기가 스승이냐 행세합니다. 스승은 의자부령 용자불의를 실천하였지만 제자는 교만하고 건방져 거만하고 방자하게 언행하면서 스승의 얼굴에 먹칠합니다. 이게 종교의 현실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스승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 정진 그 은행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대종 중에서 올바른 불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명령을 대행했던 나를 크게 믿고 임무를 맡겼던 겁니다. 스승 일을 대행했을 뿐인데도 마치 부처님처럼 남들에게 나를 과시합니다. 부처님 사업을 보좌한 자리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면서 아상이 높아져 교만해지고 건방지며 거만해져 방자에게 구는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 열반하면 그 제자들이 형편없이 타락하는 이치입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갈 일밖에 남지 않은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산봉우리 정상에서 자기를 깨달은 자는 우아동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정신을 번쩍 차린 제자들은 얼른 다른 산봉우리 정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배반하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룩해야 될 새로운 목표를 빨리 정해서 제 갈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육도 윤회하고 육체중생으로 끝없이 윤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세상의 올바른 법을 접어 새로운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승은 다시 제자로 태어나는 이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충실하여 세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6, 12, 10취중생이 선악에 대한 분별 없이 세상을 공경하면 음양이 조화되어 살아가는 길에서 걸리고 막히는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언행이 세상에 널리 퍼지며 세상은 또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막히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고 갈고 닦게 만든 후 부처의 지혜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내가 부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수기한 바를 신뢰하고 약소가 되면 나는 당연히 62억의 창도지수에 들어가는 우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기 500 아라하닌 우루빈나가섭과 가야가섭과 나자가섭과 가르타야 우타이와 아누루타와 이바다와 겁비나와 바꾸라와 주타와 사가타 등도 깨당드가낙타라 삼막 삼보리하되 진동 1호라 명할 보명이니라. 전 200아라한에서 700아라한을 제외한 500아라한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11명이 나오며 글자 수는 등까지 40자입니다.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미 수기받은 부르나미다라니자 교진여 이를 포함하여 2 더하기 11은 13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500아라한을 수기주는 이곳에서 교진여 플러스 11은 12명을 호명합니다. 인간은 12년법으로 자기 팔자를 타고나와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행으로 자기 구공을 튼튼하게 하여 세상을 널리 밝게 비추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문입니다. 서품에 나오는 21제자는 아야교진의 마아가섭, 무릎빗나가섭, 가야가섭, 나자가섭, 사립을 떼먹거년 마아가전은 아누루타가 빛나 교본파자 이바다 필름가바자 바꾸라 마아고치라난타 순타라난타 부르나미다라니자 수버리아난 라우라입니다. 법화경 서품에 나온 21제자 중 교본파자 필름가바자 마아고치라난타 순타라난타 5위는 이름을 따로 거론하여 수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16인은 이름을 호명하여 수기하였습니다. 법화경은 16왕자의 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왕자는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몸과 마음의 16갈래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16 곱하기 2는 30 이상을 갖추게 되어 부처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서가모니불의 10대 제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마경 제자품에서 언급된 인물들이 10대 제자로 고정관념화되었고 나중에는 서가 십성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두타제일이며 수행제일 마아가섭, 다문제일 아난,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반년, 희만과 천원제일 아누루타,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푸르나, 논의제일 가전은 지계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라우라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법화경의 우바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바리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사로서 우발리, 우파리, 우파리 등으로 쓰며 근접,
분취 등으로 의역됩니다. 노예 계급인 수도라 출신으로서 가족의 이발사였는데 아난나타, 아누르타 등이 출가할 때 그들의 머리카락을 착발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먼저 출가한 분으로 사성구사별 평등의 첫 번째 출가자입니다. 계율에 엄격하여 지게제일이라 일컬었으며 교단 규율 가운데 그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가 많았다고 합니다. 서가모니불이 열반하신 직후 왕사동박 칠엽굴에서 행한 제1차 결집 때 계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암송함으로써 율장의 성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법화경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무시했을 때 수기받은 순서는 덕장, 포랑자, 불자, 유불자, 진병, 유역, 이근, 무량제불소, 이행진묘도, 위차제불자, 제보살, 사리불, 견만보살, 여등, 성문, 제불자 등 여아 등 설, 최상도, 수습차자, 마가섭, 수보리, 대가전현, 대목권현, 아제, 제자, 500, 구루나미다라니자, 천이백아라한, 교진여, 500아라한이 누르빛 나가서,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르타에, 우타야, 누르타, 이바다거, 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 아남, 라우라, 항무하기 전인, 시대중중, 무량, 제천용왕, 야차건달바, 수라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녀, 비인, 급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에구, 성문자구, 벽지불자, 구, 불도자, 여시등유, 화모불전, 문, 묘법화경, 일계, 일구, 내제, 일념, 수의자, 대바달다, 무량중생, 사바세계 중, 삼천중생, 용녀, 일체성문, 마파사파제, 육천보살, 야수다라, 미륵, 제보살은 사바, 세계, 지하, 차계, 허공중주, 여등, 상불경, 묘정엄망의 순으로 수기를 받습니다. 아라한과는 부처님이 되기 전이며 이를 깨달은 이들은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으므로 최고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 덕이 매우 높은 성자로 추앙받는 분을 말합니다. 500 아라한에 대한 설은 분분합니다. 500 비구, 500 제자, 500 배운이 오행상수라고도 합니다. 증일 아함경 십송률에 의하면 서가모니불이 중인도 교살라국의 사위성에서 500명의 나한들을 위하여 설법하였다고도 하며 흥기행경에는 매월 15일 500나한을 위한 계를 설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법화경 500 제자 수계품에서 500명을 추기하는 모습이 나오며 오분율에는 서가모니불 열반 직후 중인도 막을 타고 왕사성 칠역굴에서 500나한이 결집하여 불전을 편찬하였다고 기록된다. 이 제1결집을 500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서가모니불 열반 600년이 지난 뒤 인도 서북경 가슴마라에서 열린 제4결집 비와사론지열집에서 500비구가 참가하였는데 이들도 500나한으로 받듭니다. 당나라 도세의 법원주림에는 옛날 한 바라문이 학문을 좋아하여 항상 500동자를 가르쳤는데 그 500동자가 지금 500나한이 되었고 또는 그때의 500창인이 지금 500나한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500나한은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특별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르빈나 가섭, 우르빈나는 중인도 가야성 부군의 지명이며 그 촌락의 사화 외도 수행자였으나 부처님이 가야성에서 교화할 때 제자 500명과 함께 부처님께 계의하였으며 가야가섭, 나제가섭과는 형제입니다.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에 가장 뛰어났던 분입니다. 우르빈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의 급하고 절박한 소리가 들리면 고개 돌려 외면하고 얼굴을 찡그르거나 찌푸리지 말고 그의 동정을 잘 살펴서 뛰어난 품위로 후하게 서로의 관계를 도탑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나 인정을 많고 깊게 베풀라는 뜻입니다. 가섭,
자기 수행의 결과인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방하고 가로막는 자신을 책망하여 잡초처럼 자라지 말고 나무가 되어 세상을 떠받들어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경하면 세상의 약초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가야가서 모든 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이해하여 집착하지 않는 경지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200명의 제자와 함께 귀의했습니다. 가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을 의심하지 못하고 자기 뜻으로만 세상을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어전자리에 있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뜻에 집착하여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선입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낮에 가서 낮에는 강이란 뜻입니다. 가야성 동쪽 니련 강가에 살았으며 고요한 곳에 살면서 번뇌를 항복받는 수행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300명의 제자와 함께 귀의했습니다. 낮에 수행자로서 나를 이끌 때 나만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에 경계하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당겨 나와 같은 경지로 이끌려고 노력해야 됨을 뜻합니다. 가류타이, 붓다 당시의 악행을 일삼은 육군 비구로서 16나안의 하나입니다. 살갗이 검게 빛나고 항상 밤에 나와 걸식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서가모니께서 이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가류타이는 비록 문제하였지만 부처님이 꾸중하고 경계한 일은 다시 범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류타이,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타인을 나와 다른 부류라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는데도 굴곡지고 모난 성격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가로막고 못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벼랑 끝에 몰려 오래도록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지금 있는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타이, 바람은 출신으로 행실이 바라지 못하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까마귀가 시끄럽게 울어 명상을 방해한다고 화살로 까마귀를 쏘아 죽임으로써 불살생계를 범해 서가모니불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으며 특히 여자를 좋아하여 난처한 일을 자주 일으켰고 결국 여자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타이, 점잖게 언행하여 겉으로 볼 때 귀품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면 상대방이 배척하게 됩니다. 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하는 길이 비탈지게 돼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아누루타, 아나율, 아루타, 아누타, 아누루타, 아니루타, 아니율타라고도 불리며 천한 제일인데 무멸, 여위, 무탐, 무장, 선의, 수순, 의인, 부쟁유무 등으로 한역하며 시문한 통찰력으로 서가모니를 열관 후 경전 결집 시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누루타, 사람은 누구나 작은 것을 탐하다가 처음에는 남에게 들키지 않고 걸리더라도 죄를 면할 수 있지만 횟수가 많아질수록 언젠가는 그 잘못된 실책이 크게 걸리게 되어 죄를 면할 수 없어서 큰 오점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비탈진 모습이 되어 더 높은 곳으로 못 올라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작은 것을 탐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삶을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살피게 되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들 나의 수레에 함께 태어나가면 세상이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바다, 부모가 별의 아들을 빌어 그 과부로 얻었으므로 별로 이름을 삼았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본래의 이름을 따랐으며 좌선해 마음의 통일에 들어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뒤바뀐 생각을 일체 하지 않아 상작성, 이월이라하며 성수, 실수, 가화합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다, 자기가 태어난 태생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척박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기가 세운 참된 수행을 몸소 실천하는 인대와
경건한 자세로 점철하는 수행자의 도리로 모범을 보이면 세상에서 끝없이 찾아오는 높은 파도와 춤추듯이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세속의 고통들이 저절로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잘못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면 더 높은 자리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겁빛나 교살라 출신으로 겁비나 가빈누 긍비라라고도 한역됩니다. 자연 이치를 잘 알고 천문에 능통하여 지성수 제일인 분입니다. 겁빛나 우리는 자기 씨앗을 올바르게 심어서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행을 위협하고 방해하지만 그들을 나의 주님으로 맞아 진정으로 대해주고 마음을 다해 함께 수행할 것을 권유하면 그들이 어찌 나를 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복종하여 참된 수행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구라 120세의 불교에 귀의하고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며 신자들의 공양을 받지 않고 사람들과 교본도 없이 160세까지 장수한 분입니다. 바꾸라. 어떤 사회망에 침잠되어 항상 바쁜 사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다그치거나 그들을 그물처럼 덮어 씌워 구속하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구속되어 속박당하지 않고 비단처럼 부드럽게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수라반특, 주리반특가라고도 하며 작은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으로 블락소로라고도 한역합니다. 머리가 나빠 경문의 어느 하나를 제대로 외우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여 왕따를 당했을 때 너가 머리머리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신발을 닦아줘라. 그렇다면 너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일을 실천하여 사람들도 기뻐하고 고마워해서 칭찬받고 사랑받게 된 분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초월하여 중생의 불멸구제에 앞장서 불도를 일깨워줌으로 만인의 추앙을 받고 고승이 된 분입니다. 주타 나에게 모자란 장애를 딛고 일어서 자기에게 합당한 자기 할 일을 찾아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면 바로 불도를 실천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온전하게 실천하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결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같아. 태어날 때 용모가 아름다워 아버지가 보고 기뻐 설레라고 한 데서 이름하며 화계 신통을 구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근기가 척박한 자라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자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 굴곡진 인생길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12인연법으로 얽혀진 인간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수행정지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수행을 하여 부처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에 마음먹은 그대로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지켜세워 제일이라 일컫습니다. 이름이 태양같이 환하고 광명시영대하여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도 밤을 맞이할 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니 세상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세상의 선악이치를 깨달아 세상과 나에 맞게 분별하여 언행하고 스스로 밝힌 진리의 횃불을 세상에 높이 지켜들어 밝히고자 합니다. 세상은 나와 더불어 널리 밝고 환해져서 음양이 화합하고 초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나의 사회는 밝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이 시에 세존이 옥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연 하시되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제접받기 위하여 자기가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라가는 사람은 모두 다 세상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뜻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교주녀 비구는 당견무량불하고 과, 아승직업의 내성 등 정박하되 자기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하여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나태해 발전이 더딘 경우에 해당될 때 앞으로 자기가 갈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존경해서 공경해야만 나도 세상에서 추앙받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이 큰 뜻을 품고 큰 인물로 거듭날 것인가를 되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경지인데도 무작정 동경하거나 무책임하게 포기하면 자기만 망쳐서 또다시 과거의 삶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이 미련한 중생이 갈 길을 제대로 향해 가고 있는지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진하는 이유는 나는 분명히 있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가 있듯이 앞으로 가야 할 미래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놓여 있는 미래를 밝고 활기찬 광명 세계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성직업을 지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 즉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까마득하게 멀리 있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재 지금 세계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면 지금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을 써서 한다면 나는 미래를 개선시킬 수 있고 부처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참여하면서 정성 다해 노력하고 세상을 위해 조그마한 언행이라도 실천했을 때 나는 세상의 정당한 깨달음을 얻는 중입니다. 우주의 평등한 깨우침은 귀천탕화와 표기 빈천을 가리지 않으며 오로지 지금 현재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평등한 은혜로 보답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고독하게 수행하는 자와 복잡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깨달음을 얻어가는 자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생활 방편의 노력을 하면서 현실적인 도를 자각하는 자나 모두 다 평등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상방대광명하여 구족제 신통으로 명문변시방하여 일체지 소경이라. 우주의 지혜는 시방에 항상 가득하게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의 빛을 밝히려는 존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류하면서 사람들과 호흡을 통해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채워짐을 베풀면서 서로 통하고 만족을 얻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치기 위해 극성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까지 조용히 나를 베풀면 세상이 나를 알아줘서 세상에 나의 존재 가치가 드높여집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 스승이 되는 겁니다. 속된 누진에 빠져 마음 아픔에 소갈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팔고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상설부상도하여 고호의 모명이라. 위없는 도를 성취하기 위해 나의 안위만 살핀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진리를 탐구하고 세상 만물의 존재를 꿰뚫어 보며 세상 이치를 맑고 깨끗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법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언행을 모범으로 보인 것입니다.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음양이 조화를 이룬 화합의 존재로 파악하고 선악의 분별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나에게 비춰서 자기 갈 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게 됩니다. 기국토는 청정하고 보살게 용맹하며 몸에 생긴 병은 증상에 따라 치료할 약이 있고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생긴 병은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생긴 병은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천형이지만 정신에 생긴 병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수행정진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수행정진을 하면 그 정신이라는 국토와 몸이라는 국토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 정신이 우울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우울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것이고 우울에 정신이 속박당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나를 유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성을 부리며 고통에 흔들리는 것은 나가 아니고 나를 흔들려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면 주체성을 객체들에게 빼앗기고 조종당하게 되어
객체들이 주체적 행위를 하고 주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신들리는 겁니다. 법화경 수행정진을 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나라는 존재의 주체자가 몸과 마음과 정치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침잠되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으로 세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게 깨달음의 정체입니다. 즉, 세상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용감무쌍한 사람입니다. 함성 묘로각으로 유대 지방국하고 이 무상 공구로 복만어 제불하여 작시공양이에 심회 대환희하여 수유환본국하는 유여시 실력하리라. 묘로각은 법화경에 2번 나오는데 수기품에 기토의 인면의 개처보대와 찐 묘로각에 머물고 500제자 수기품에 함승 묘로각으로 유제 시방국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뜻하고 시간 여행을 하는 정신세계나 우주 비행을 하는 UFO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제바달다품에 문수사리가 좌 천nhập 연화의 대여 거련하고 구례보살로 역좌 보열연화 하여 종어 대해의 사갈라 영궁에서 자연용 출하여 주 허공중하고 여 영치산 할세 천nhập 연화 거련 보련화가 나옵니다. 일승법으로 해설하면 지위가 높아져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세상의 부귀영화에 올라타게 되면 세상을 유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세상을 잘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다양한 공양거리로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섭섭함을 품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이라고 여기고 대해라는 겁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공양한다면 이러한 공양을 바친 후에 허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기쁨, 배품의 희열이 생깁니다. 이 자는 몸 기자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공양을 실천했으므로 다시 마음의 기쁨이 전달되는 상승 효과를 뜻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나를 떠나지 않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존경하게 되므로 세상에서 존귀한 세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또 다른 세상으로 전이 될 것은 투명한 일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해탈하여 정신세계로 돌아가는 그때가 되면 나의 공덕을 가져가는 것이며 자기 과거를 되돌아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서 세상에 모범을 보였다면 나는 진정한 신선이 되는 것이며 세상을 위해 쓰니까 세상이 또한 나를 위해 주는 서로 똑같은 힘으로 상존할 것입니다. 불수는 6만급이요 정법은 주배수며 상법은 도배지라. 부처님 수명은 6만급, 정법은 12만급, 상법은 6의 3배인 18만급 또는 12배수인 24만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맥으로는 24만급입니다. 불이라고 수명을 받고 나오는 것은 육도윤회를 하는 육치 중생을 뜻하는 육이고 바른 법이라는 것은 지구가 1년 12개월로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뜻하는 시기이며 그것이 형성화된 법이라는 것은 육주중생 육도윤회의 지혜배를 한다면 하늘과 공간과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18방위를 살아가는 18이고 1년 12개월의 배수로 한다면 24절기를 살아가는 인간 248이고 8절을 뜻하는 24입니다. 법이 멸할 시에 천인이 우하는 데 500비구가 차제당 작보를 하니 통무할 보명이라. 스스로 성불하는 힘이 법화경입니다. 죽음에 임박할지라도 법화경 수지 독성 해설 스서의 안욕 따라 삼매학 삼벌이 수행을 했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백해무익한 오행을 극복하고 수행을 온전히 수행하여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합당하게 마치고 되돌아가는 자랑스러운 존재임에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면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은근히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본 경문입니다. 당신들이 열반할 텐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바세계에서 가로막고 회방하던 백해무익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세상에서 승리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당연히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모두 한 가지로 같아서 호를 부르길 보명이라 할 것입니다.
전차의 수기야대 아멸도지 후에 무갑당작부라고 기소와 세간의 역여하 금일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도 들 수 없어 양쪽 편을 안 들면 양쪽 모두에게 배척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 탓을 하여야 함에도 편들지 않는 자를 자기 편리대로 이쪽 편 저쪽 편에 갖다 붙이는 꼬락서니를 보면 할 일 없어 부유산생하는 보잘것없는 짓거리로 보입니다. 비유품에 보면 기사가 공포하여 변상이 여시로다 처처의 개요임에 망량이며 야차 앞귀가 식다민육하며 독충지숙과 제약금수는 부유산생하여 각자 장거든 야차가 경례하여 쟁취식지하며 식지기포하고는 악심이 전처하여 투쟁지성이 심과 포야하며 구반도기는 준거도 다대 혹시 이지를 이척으로 왕반유행하여 총일희희하되 자꾸 양족하여 방명실상하고 이각가경하여 포구자락하며 부유적이는 기신이 장대하여 나영흑수가 상주기중하되 발대악성하여 규구식하며 부유적이는 기인여침하여 부유적이는 수여 우도인데 혹식 인육하고 혹부담구하며 두발복란하여 잔해 중엄하며 기갈소 피부로 규한치주하며 야차 악유와 제약 조수가 기급 자양에서 규간 장유하거든. 여시 재난이 공외무량이라. 이 상황과 다름없는 곳에서는 그와 같은 변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길로 중생들을 이끌어야 할 자들이 가장 정의로워야 할 종교라는 위선의 탈을 뒤집어쓰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중생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해악을 끼칩니다. 내가 꿈꾸던 정의로운 길이 아니므로 양쪽 모두를 무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길로 가는 자의 언행은 광후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주 주체로서의 자기 존재를 자각한 자입니다. 당연한 주체적인 행보입니다. 누구든지 나중에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고 윤회하게 됩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길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고 나도 나의 길로 나의 주체적인 인식으로 주체성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있어 나를 구원합니까? 지옥길이 보여도 따라가는 것은 주체성이 아니라 주책성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지 죽어서도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거리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나는 내가 모르는 존재로 과거 기억을 잃고 태어날 것이지만 지금 당연히 부처의 길로 걷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교화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부처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주체적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과 다름없이 죽은 후에도 오늘 지금과 같은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워 입혀 다방면의 지혜를 깨우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의 것을 완벽하게 배워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만 깊이 파고들어 그 하나에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거듭하여 한 방면에서 최고봉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두루 넓게 보편적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 독자성을 갖춘 겁니다. 박학다식이냐 아니면 일면 발통이냐 하는 것은 각자 자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토지 엄정과 급제 신통력과 보살 성문중과 정법급 상법과 수명급 다소가 개요상 소설이니라. 수행의 근본은 나를 단련하여 고요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비유품의 아상 독처 살림수화에서 약좌 양행의 매작 신념과 아처 산곡이거나 혹재림 수화에서 약좌 약경행의 상서유 시사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사람이라는 나무, 사람들의 숲속에 던져놓고 나의 경행을 하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수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에서 선악과 음양의 조화로 내가 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생물과 초목으로 이루어진 자연에서는 우주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몸과 정신의 탁기를 빼내고 때묻지 않은 자연의 숨결을 호흡하기 위해서는 심산유복의 정신 수련이 효과가 있지만 진리를 찾아 배우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마찰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빠릅니다. 배움에 사람이 배제되고 자연만이 존재할 때 평형의 저울이 가동되지 않아서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이란 나 혼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의 사이가 깨끗하고 엄숙하게 장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교류로 소통이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화되어 서로를 위하는 보살행과 그 보살행을 보고 깨달아 듣고 행하는 성문 대중의 무리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바른 법이 펼쳐지고 그 법을 모범 삼아 좇고 배워 익혀 형상만이라도 모방하는 자들이 자기가 타고나온 수명이 많고 적음에 따라 모두 다 자기 뜻에 맞는 힘에 타고 들어가 자기 수행을 전개하고 살아갑니다. 가서봐 이지 500자제자의 건의와 여제 성문 중도 역당부 여신이라. 항상 열심히 수행한다면 닥쳐오는 백해무익한 오행에서 스스로 자유자재롭게 세상의 고를 시의 적절하게 받아들여 깨달음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남겨진 다음 세상의 것과 국가때에서 만나게 될 모든 것과 국가때에서 보고 듣고 배워 익힐 것이며 또 다른 윤회가 오더라도 나는 또한 그렇게 당연히 수행정진할 것입니다. 그게 존재의 길입니다. 존재하는 한 누구든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제 차외한이에게 여당위 선설하라. 500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문과 대중들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널리 베풀어 말해주라는 것은 모두 다 성불한다는 수기를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수기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존재들도 이러한 말을 듣거든 간혹 따라 선불이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일승법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빠짐없이 모든 존재를 하나에 태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성문연각 보살 다른 존재 다른 종파 혼자서 수행하는 자를 막론하고 법화경자는 수기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불교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면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법화경을 초지독성 해설서사자만 구원받는다면 그 또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은 자만 구원받는다면 그것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 우주에 하나도 빠짐없이 일승법에 태운 것입니다. 모두 다 태우기 위해서 법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자기 생활에 충실한 모든 사람과 존재를 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제외하거나 어떤 존재는 태우지 않는 차별이 없는 경전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다른 경전보다 더 우수하고 더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이번 생을 떠나 다음에 만나게 될 모든 인연들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올바른 법을 널리 펼쳐 베풀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길은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표로 삼았던 인생길에서 높고 낮은 봉우리도 한 번씩 올라가 볼 수도 있고 그 방법도 무수합니다. 하지만 산봉우리에 올라가 세상의 겉만 본 것뿐이지 내면까지 모두 본 것은 아닙니다. 육도윤회 육치중생 음양시 비인연 그 연결고리 등등 인생길이 모두 다 1200아라 하니고 62억 속에 장엄된 인생길입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경을 풀어서 해설할 수 있습니다. 경을 풀면 그건 어떤 말이라도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국가때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 창조 시에 모든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또다시 계속 창조되는 연속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 자체가 부처님입니다. 남을 위해 올바른 말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말뿐인 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 행실이 올바르면 그 말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과 행에 간극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꽉 찬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잘못도 저지르며 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잘못된 언행을 차지하는 겁니다. 즉 생활에서 결과 탈과 흉을 만들지 않기 위해 흠과 틈과 짬을 메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수행정진입니다.
거기서 족과 덤과 키람을 얻고 운과 복과 묘도 생기는 법입니다. 항상 경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잠을 청하면 생활 전체가 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생활선입니다. 생활이 편하거나 바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항상 경영하면 됩니다. 자기 생활이 짜임새 있게 돌아갑니다. 종교란 믿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반목하는 게 제정상입니다. 굳이 여럿이 어울려 자기 주장만 일삼을 바에야 혼자 조용히 수행 정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세상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다 알아서 깨졌다고 주장하는 게 오히려 아직 뭔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중입니다. 완벽해서 완전하면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족한 겁니다. 우주의 비밀이라고 해봐야 비밀일 것도 없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주장해봤자 그게 맞는 걸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풀었다고 한다면 그건 현재 과학에서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을 종교의 학문에서 찾아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방편과 비유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말을 하려면 그 책임 또한 자기 책임이며 잘못하면 사도에 빠집니다. 만약 진짜 맞는 말이라면 남들이 시기 질투하여 어떤 자리에서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우주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고 인간의 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부처님 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근기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나의 장애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억지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비밀을 캐내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언젠가는 비밀이 풀립니다. 그걸 깨닫는 게 부처님의 수기입니다. 만약 풀리지 않는다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그 속으로 별이 들어오고 별을 밀치고 달이 들어오고 달을 밀치고 해가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 이치를 모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비워라 비워라고 합니다. 그 힘을 끌어쓰기 위해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공부길입니다. 인연법으로 돌고 도는 그 길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갖고 현재의 인연을 바꾸는 것도 공부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반성하고 참회하여 현재의 인연을 바꾸고 노력하여 미래의 인연을 바꾸라는 겁니다. 공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는 행위입니다. 세상을 오행으로 연결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그 행위에서 자신에게 백해무익한 것들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오백제자 수기품입니다. 아등이 무직으로 불가기역 부지하여 득토의 열반분하고 타족을 부여하나이다. 더 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너무 높아서 멀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꿈꾼 자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리 허무맹랑한 목표일지라도 뚜렷한 목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뜻을 향해 변함없는 마음의 부동심을 갖고 일심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의 원천, 자기 힘입니다.